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손을 내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화가 중에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남긴 여러 작품 중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은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 실상 이 그림은 누가복음서 10장에서 증거하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느닷없이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의 삼남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는 매우 친밀하게 지내셨고 이들을 좀 특별히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 집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아마도 불시에 방문을 하신 터라서 베다니 마리아의 집은 매우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가복음서 10장 말씀 당시의 상황 속에 보면 홀로 다니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이미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추정을 해보면 못해도 한 13명 이상의 인원이 느닷없이 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에 찾아온 것이죠.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오늘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주님 오셨구나, 반기실까요? 물론 뭐 비견한 예는 아니지만 차원이 다른 상황이지만 느닷없이 목사님께서 구역장 한 12명 데리고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은 어떤 일이세요? 이랬더니 여기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다고, 문 좀 열어주라고. 우리는 이런 것을 소위 민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튼 누가복음서 10장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마리아나 마르다도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황스럽고도 부산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일손을 도와야 하는데요. 정작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느라 마르다를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 마르다 혼자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베다니 이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이 삼남매의 집은 부모도 없이 세 남매가 똘똘 뭉쳐서 삶을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빈민 계층이 몰려 살던 지역, 그래서 그 지역명 자체가 슬픈 자의 도시, 고난의 집 이런 뜻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로 하면 이제 달동네 이런 이름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성인이 되기까지도 언니와 누나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마리아와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언니를 조금이라도 돕고 누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마땅하죠. 그런데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르다 혼자 일하고 있고 나사로나 혹은 마리아도 어떤 도움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돕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결국 이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의 모습을 고발하고요, 마리아의 모습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 이 직전의 상황을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참 놀라운 은유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 이 마르다의 불만스러운 모습 옆에 한 노인이 그의 불평을 고조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모습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비판, 혹은 더 나아가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만,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자극되고 고조되는가? 거의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고조가 된다는 겁니다. 혹여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모두 다 외부로부터 나타납니다. 사람으로부터든 아니면 어떤 외적인 세상의 문화나 매체로부터든 그것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그런 어떤 원인의 모습들이 더 커져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상 이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가 문제다, 할머니가. 네. 여기서 말하는 할머니, 대표성을 갖는 할머니가 아니라 저 할머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그림을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 마르다의 행보는 상당히 좀 이상합니다. 보통 특정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직접 그 당사자에게 가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마리아를 향해서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서셔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 요청을 하죠. 사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 잘못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눈치도 없이 마르다를 돕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나눈 바와 같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가장 권위가 있었던 자는 다름이 아니라 삼남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 마르다였을 겁니다. 그럼 마르다가 자신의 동생들에게 직접 말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의 모습을 고발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마르다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신을 돕지 않은 이 마리아가 너무 괘씸해서 이 모습을 공론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단번에 소위 이 마리아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마르다의 요청에 영 황당한 답변을 하세요. 누가복음서 10장 41절에서 4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4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불러주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향한 애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애정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의 답변은 마르다의 의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황당하게 답변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지금 마르다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베다니, 그러니까 슬픈 자들의 도시, 고난의 집, 이런 어떤 환경이었다고 했어요. 바로 이 여기에서 마르다는 삼남매만 같이 모여 살기에도 버거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적어도 10수명의 손님이 당도하게 되니까 마르다가 당혹스럽게 된 거죠. 나그네 보호법이라고 하는 유대의 어떤 고대 관습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온 손님은 무조건 공개를 해야 하는데, 대접을 해야 하는데 대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복잡해진 마음으로부터 염려와 근심이 생겼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염려와 근심이 마리아를 향한 원망으로, 그리고 그를 향한 비난으로 이어졌음을 예수님이 이미 다 간파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염려와 근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마르다가 충분히 나눠줘도 넉넉할 법한 형편이거나 여러 사람을 부려가면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를 향해서 화도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나요? 대접하기에도 버거운데 돕지도 않아. 내 일이 아니라 별로 통감이 안 돼요. 공감 능력을 좀 키우시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네. 실상 여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감정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다 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말, 행동, 이런 표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각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내가 합당하게, 정당하게 표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마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바대로 표출이 나와요.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냥 그때
나는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고 정당하게 표현하고 있고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 남편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씩씩대면서 짜증을 많이 냅니다. 화를 많이 내요. 그러면 여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네, 모르세요? 이 신비를 모르세요?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표출하고 있다가 들어와서 집이라고 하는 편안한 공간에 오니까 이게 잘못되게 표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아, 저희 집이라 그랬네. 저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럼 남편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왜 이렇게 불평이 날까? 아, 내가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이걸 알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내가 정당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은퇴해서 밥도 못 얻어 먹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이미 감찰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마르다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주님이 파악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염려와 근심이 많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42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좋은 편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마르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서 10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당도하신 것은 그의 집에서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왜 그곳에 가셨죠? 왜 그곳에 가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에 몰입하시기 위해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목적과는 달리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에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음식을 공개할 그런 생각에만 함몰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 그걸 너희가 택해야 된다,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실상 진리인 기독신앙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바이기도 하죠. 지금 마르다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 일, 식사를 대접하는 그 모든 상황,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과 같습니다. 우리도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민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기에 충분한 환경인가? 나는 많은 것을 이미 갖추고 있는가? 여러 번민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죠.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좋은 편이 있지만 너는 제대로 된 한 가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이 있지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편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자된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돌아와서 바로 저 그림이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을 찌르고 새롭게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르다는 저예요. 저도 늘 고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저의 근심의 제목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제목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고민이나 저의 고민이나 똑같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저 옆에 있는 할머니처럼 그 염려와 근심을 부추기는 것이 저를 시시각각 찾아와요. 세상이든 사람이든 악한 마귀든 제 자신이든 불신앙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염려를 막 부추겨요. 잘못된 표출로 막 나아가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니까 저건 나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저만의 깨달음 그리고 혹은 저만의 도전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여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표출의 근본에 뭐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부터 나는 말하고 어떤 것으로부터 나는 행하고 어떤 것으로부터 나는 내 삶의 많은 것들을 표출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끝없이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성취해도 여전히 반복되는 끝없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인생이라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살아갈 힘과 능력과 공급을 힘입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내 염려나 불안을 부추기는 요소가 있다면 다 끊어내세요. 저 할머니는 가깝게 지낼 할머니가 아니에요. 세상이 부추깁니까? 끊어내세요. 자꾸 화려한 게 날 괴롭게 합니까? 끊어내세요. 세상의 어떤 SNS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내 믿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전해요. 특별히 본문의 예수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신유 사역 중에 독특한 특징을 갖습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 다른 치유 사건하고는 굉장히 차별성을 가져요. 먼저 첫 번째로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손 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자신의 치유나 회복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보통 복음서에서 전해지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수많은 신유 사역 현장을 보면 그 신유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믿음의 고백이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이나 어떤 행위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는 모습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전혀 증언되지 않아요. 주님은 회당에 가만히 앉아있던 손 마른 자를 부르셨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독특한 점은 예수님과 손 마른 자 그러니까 환자와의 접촉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간혹 예수님의 치유 사건 속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사건과 같이 백부장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말씀만 하옵소서 했을 때 그 말씀을 힘입어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가 가까이 있는 경우에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그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거나 환자를 만지시거나 혹은 환자에게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심으로써 아니면 거꾸로 그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중에 예수님을 붙잡음으로써 치유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손 마른 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시거나 혹은 그를 만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셔서 그를 치유하세요.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힐난하고 정죄하는 무리 가운데 그 치유의 대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본문 누가복음서 6장은 공생의 서두의 증언이거든요. 공생의 초기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면 그들의 입을 조심시켰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여기저기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생애가 많이 남으셨었기 때문에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이 치유할 사람을 예수님은 너무나 부각해서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실 때는 이 사람을 구석에 있는 사람을 한가운데로 이끄셔서 일으켜 세워서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치유할 대상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신 거죠.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본문 사건은 여타의 다른 신유 사역과는 달리 굉장한 독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더 깊이 담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는요, 오늘 신자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함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드러내어 치유하십니다. 이 손 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안식일 규례, 유대교 규범의 핵심이 있죠. 유대교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뭐뭇을 하라라고 하는 강제 조목, 뭐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계의 조항,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 마른 자는 어때요? 무엇을 하기에도 부족하고 무엇을 하지 않기에도 부족해요. 왜? 손이 말라 있으니까. 손이 말라 있으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구약의 율법대로 구원을 받기에 불가능한 이 인생을 주님이 지정하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무리 가운데 세우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라 치유하시죠. 이 놀라운 사역이 무엇을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구원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나 구원하시기 잘했죠. 네, 저는 구원받기에 너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네, 그런 분 계세요? 네,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한 가지, 이 같은 죄인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주님은 왜 구원하셨을까? 그런 신비가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이런 우리에게 손마른 자와 같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불러서가 아니라 애써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정하시고 택하셔서 무리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이 누가복음서 6장 손마른 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도전적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자신을 힐난하고 정죄하는 무리 가운데 손마른 자를 구원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한가운데 서라. 네,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네, 자신을 힐난하고 정죄하는 무리들이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그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 서야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든 어떻게 판단하든 일어나 서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손을 내밀라 말씀하세요. 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 마른 사람은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본문을 보니까 내민 손이 치유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손 마른 자 보셨나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중간사 교수님인데 실명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손이 말라 있었어요. 마른 손은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손 마른 자는 절대 손을 움직일 수 없다고요. 근데 주님이 내밀라 하셨고 성경을 보니까 내밀매 치유됐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놀라운 신앙의 인사이트가 담겨져 있죠. 이것은 크게 두 단계로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은 손 마른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소망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 나에게, 구원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권적인 은혜로 지명하여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는 이 강권적인 은혜의 반응이요,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공적인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난 주님의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성도가 된 거를 자기만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게 하세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티가 난다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십니까? 네.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막 하다가 내가 사실은 집사야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집사야? 교회 다닐 줄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 이런 뭔가 좀 이상한 거지. 예, 막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사실은 누구로 해야 되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일 줄 알았다고. 인상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은혜 받은 태가 나야죠. 뭔가 말이 좀 다르고 행동도 좀 다르고 생각도 좀 다른 거죠. 왜? 은혜를 받으니 그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본문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이런 해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사람을 부르시되 숨은 곳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하여 그가 받은 증거가 공적 증거가 되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공적인 증거가 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자격 없는 나에게, 손마른 나에게, 소망 없던 나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받아 주심을 내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 은혜 받은 공적 증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이 강권적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도 순종케 하는 삶으로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해석인데요. 제가 연속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그의 능력을 넘어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명령 안에 능력을 함께 주시기에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손 마른 자는 절대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근데 때때로 주님의 신앙의 길은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것을 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이 감당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명설교가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믿음은 움직이게 하고 은혜는 역사한다. 믿음은 움직이게 하고 은혜는 역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셨음을 내가 믿고 바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 세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나를 움직여서 하게 하고 그것을 할 때 마른 손을 내밀 때 손이 치유된지라. 이 역사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세요? 무리 가운데 나를 택정하셔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가운데 서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밀 수 없는 손을 내밀라. 주님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공적인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는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역동하고 감동해서 하게 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 서두를 통해서 나눠봤지만 세상 사람들 고민하는 주제는 크리스찬의 고민 주제가 되면 안 돼요. 네, 일주일 동안 내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환경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냐. 신자된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생활의 염려가 너희의 마음을 어둡지 않게 하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떡을 내가 지금 먹고 있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공급이 내게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이 삶이 가능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공적 은혜의 증거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고요. 손을 내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왜 못하고 있나요? 내가 왜 안 되나요? 왜 내 삶에 은혜 받은 태가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번민하며 근심하며 아무 자유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강권적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제가 교정 선교를 하다 보면 그리고 경목 선교를 하다 보면 항상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연 없는 범죄자는 없다. 들어보셨어요? 사연 없는 범죄는 없다. 네, 범죄자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네, 얘기해 보시면 사연이 기구합니다. 기구예요. 예, 진짜 범죄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연을 말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 그런 사연 속에서도 범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이제 교정선교회나 경목선교회를 하면서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셔야 돼요. 네, 범죄자들 중에 8, 90%는 다 가정이 깨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박살나 있어요. 이 친구들은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계속 식구를 만들어요. 재범률은 계속 늘어나고 아무도 밖에 기다려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라 그러면 치를 떨어요. 싫어요 애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요. 아버지란 말. 가정이 다 깨져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사연이라도 죄를 짓는 사람과 짓지 않는 사람이 갈려요. 사실 신앙 안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연 없는 불순종은 없다. 네, 들어보셨어요? 사연 없는 불순종 없어. 저한테 누가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제가 요즘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잖아요. 목사인 나도 기도 안 하겠다 생각 들어요. 기도 못할 것 같아. 얼마나 힘들까. 목사님, 이번에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빠집니다. 예, 그러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정이 얼마나 탁한지. 헌신 못합니다. 수고 못합니다. 신실한 믿음 못 지킵니다. 사연이 있으면 그 사연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장해요. 가만 들어보면 못할 법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보다 더한 사연인데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찬송가 가사의 고백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들려드리잖아요. 네, 아마 그와 같은 사연을 우리가 겪으면 하나님 있네 없네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스페포드 목사 설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스페포드 목사님,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얼마나 황당해요. 시카고 대화제로 온 재산 다 잃고, 그래서 자녀들 먼저 영국에 떠나보는데 배가 침몰해서 자녀 다 죽어요. 자신과 아내만 살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희한하죠? 같은 사연이고 같은 조건인데 저런 상황이면 기도 못할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상황이면 하나님 있네 없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묵묵히 신앙의 신실함을 세워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기질 때문인가요? 그 사람의 특별한 결단 때문이에요? 능력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역동하는 거예요. 내밀 수 없는 손을 내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해요. 세월이 지나면 나타나요. 사연이 앞선 인생은요, 사연의 결과를 지는 인생이 돼요. 은혜가 앞선 인생은 은혜의 결과를 맞이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후자가 돼야 돼요. 사연 붙잡고 살아갈 게 아니라 은혜 붙잡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공적인 증거로 나타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이 순종으로 감당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국과 일본의 양국 관계가 좀 틀어져서 수출 규제라는 것으로 이 사안이 좀 확대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소위 반도체 관련 품목들이 이제 수출이 규제가 된 거예요. 화이트 리스트라 그래서. 당시 정부는 이번 기회에 대일 수출의 의존도를 낮추자고 격려하면서 일본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위기 가운데 잘 극복하자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언론이 일본 반도체 소재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칭가스라고 하는 것에 국산화가 이뤄졌다라는 보도를 냈어요.
대대적으로 이게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곧 될 것처럼 이렇게 나왔죠. 제가 이 보도를 듣고 반도체 관련 일을 하시는 어떤 분께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재 중에서 특별히 이 에칭가스가 국산화됐다고 보도가 됐으니까 한결 좀 낫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뉴스에서는 에칭가스의 99% 이상 초순도 에칭가스를 국산화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럼 한결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얘기하냐면 아니래요. 목사님 99%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적어도 99.999의 초순도여야 됩니다. 일본 제품은 99.999 이상의 초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당시 이 대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의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에칭가스의 순도가 99.999% 이상의 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단 1%의 불순물이라도 섞이면 생산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유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압도적인 거예요. 강권적인 겁니다. 초순도의 100%죠. 네. 우리 안에서 이것을 받아 우리가 오늘의 삶을 영위할 때 변질과 타협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거 하나는 좀 괜찮겠지. 나 혼자 그냥 갖고 묵묵히 모른 척하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사 그 은혜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가정과 직장, 생업의 자리 곳곳에서 손말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공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 그 은혜가 나로 감당 못할 순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 헌신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결단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동하는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 아침에 주님 말씀하세요.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손마른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는 공적인 증거가 되게 하셨고 동시에 그 자신에게는 내밀 수 없는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의 공급으로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것이 손마른 자와 같은 나를 향한 주님의 도전이에요.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로 감당 못할 순종을 감당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며 신실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합니다. 만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반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넘어질 땐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연이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앞서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주도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모두가 지켜보는 그 한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손을 내밀며 살아갈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앞서가는 인생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앞서가는 인생, 세상이 고민하는 그것 똑같이 붙잡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도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 나를 지정하시고 택하셔서 소망 없는 나를 지정하시고 택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아버지 손을 내밀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과 속건과 형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초도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끌어가기 원합니다. 그
내밀 수 없는 손을 내밀게 하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가 나로 내 인생을 굳건하게 신자로서 세워가게 하는 역사가 지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이곳에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가 앞선 삶, 은혜가 주도하는 삶,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연과 상황과 형편이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주도하고 은혜가 앞서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릴 때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를 지정하여 택하여 이 자격 없는 나를, 소망 없는 나를, 여전히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밀 수 없는 손을 내밀며 무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신자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오니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성도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공급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며 신실한 성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은혜의 공적 증거자로서의 삶과 그 은혜로 인하여 내밀 수 없는 손을 내밀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